우리는 지지난 주일에 성경적인 부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지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대한 이어지는 속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나쁘게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경우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또 조금 더 괜찮은 경우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부의 모습은 단순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초월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신 것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사람들 눈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제 막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라면 우리 예수님께, 주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울 수 있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먼저 아내들에게,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께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읽게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책임은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부터 33절 말씀이 다 부부 생활에 대한 것인데, 아내에 대한 말씀은 3절밖에 안 되고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이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이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일까요? 저도 남자지만 아마 남자들에게는 똥꼬집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남자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똥꼬집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의 특징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똥꼬집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못 느끼시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내 되신 자매님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속에서 막 불끈불끈 하시죠. 근데 그러실 게 없습니다. 왜? 남자가 더 어렵습니다.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치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항상 건물이나 조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성도들의 모임, 성도라고 바꿔서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성도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시면 곧바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은 26절, 2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다시 말하면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서 아름다운 여인, 거룩한 여인으로 만드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아내를 아름다운 여인, 거룩한 여인으로 만드는 것. 그렇다면 어떤 아내가 아름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왜 아내분들이 대답을 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반대로 대답하시더니 어떤 아내가 아름답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죠. 물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요, 그 책임을 반드시 남편에게 물으십니다. 왜? 남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질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생각하시고 제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또 안 해요. 아까는 대답하시더니 제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속 썩이는 자녀 키워보신 부모님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학교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학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학교 생활을 아주 망나니처럼 했어요. 수업만 빠진 게 아니라 친구들 맨날 때리고 친구들 물건 훔치고 학교 기물 파손하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쌓이고 쌓여서 부모님을 부른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퇴학시키겠다는 거를 빌고 빌어서 간신히 퇴학 안 되게 해놓고 돌아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저 자식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서 방법이 없다, 도저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여자는 성격이 강하고 성격이 독하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여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아내 되신 자매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좀 알아서 순종해 주시고, 알아서 아름다운 여인이 돼 주시고, 알아서 거룩한 여인이 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꾸중 듣고 주눅 들어서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야, 너는 너의 아내를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 줬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된 자매님들,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도우셔서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시고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시는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남편의 책임이 아내를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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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올바른 소리 많이 하면, 내가 잔소리 많이 하면 내 아내가 아름답고 거룩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잔소리 들어서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상품권 100만 원 드릴게요. 잔소리 해가지고 바뀌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왜 잔소리 계속 하십니까? 언제 여자가 아름다워집니까?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어떤 여성을 보면요, 외모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아름답게 느껴지고 왠지 푸근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밝고 뭔가 좀 속에 따뜻함이 있고 잘 웃고 미소가 아름답고 왠지 모를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10중 8구는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거꾸로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별로 예쁘다는 생각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오히려 뭔가 좀 살벌해 보이고 뭔가 좀 빈약하고 삭막해 보이고 이런 여자분들은 보통 사랑받지 못한 아내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아내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고 싶은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아내를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부흥회 다니면 자기 아내가 거룩해질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남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체험하고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감격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뭘 조금이라도 할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 이런 욕구가 생기고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남편 된 성도님들, 정말 아내를 사랑하셔서 아름답고 거룩한 아내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로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2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남편이 아내를 아름다운 여인,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사고방식과는 180도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누가 희생합니까? 남자가 희생합니까? 여자가 희생합니까? 여자가 희생합니다. 많이 희생하신 분들 목소리에서 한이 느껴지십니다.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교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기독교적인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자는 순종하고 남자는 희생한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다시, 여자는 순종하고 남자는 희생한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왜 남자가 희생합니까? 남자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가정에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지도자는 그 리더십을 항상 희생을 통해서 얻습니다. 위에서 군림하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구주가 되셨고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 영적인 권위가 바로 그 성도들을 위한 놀라운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희생에서 나옵니다. 목사의 리더십도 희생에서 나옵니다. 목자 모구님의 리더십도 희생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편이 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에서만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가장이 되기를 원하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희생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아름다운 여인,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자기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야심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직장과 사업에서 좀 더 크고 싶지만 아내 때문에 잠시 미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내를 위해서 자기 야심을 희생하는 거죠. 또 남편이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서 취미 활동하고 싶고 내 친구들 만나서 시간 보내고 싶고 동호회 활동하고 싶은데 아내가 나와 같이 있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또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공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될 시간이지만 학비를 내줘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아내를 밀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남편의 여러 가지의 희생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아내로 만들어 가시는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두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몸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뭘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물론 떠나야 한다는 게 반드시 집을 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결혼했다면 어린아이처럼 그만 굴고 이제 부모님께 그만 의지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가 세운 가정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아내로 만들려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명령입니다. 원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내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혼한 순간부터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아내분들만 대답합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 섭섭하시죠?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좀 섭섭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동양적인 사고방식 가진 분들 안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남편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시부모님이 어떤 존재냐면 남편의 사랑을 놓고 다투는, 그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예요. 그러면 진심으로 시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왜? 나와 지금 뭐니까? 경쟁자니까. 인습과 전통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사랑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정말 시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나는 내 남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또 내가 그 남편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좋은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 이렇게 좋은 남편을 키워주신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결혼하면요, 딱 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집에 울면서 찾아오면 뭐 그런 놈이 다 있냐, 야 자고 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이 와서 엄마 내 마누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꿀밤을 때려서 돌려보내십시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아들 입장에서도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떠나야 됩니다. 한 여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서, 가장으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우리 남성분들 제발 이걸 깨달으시고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아내를, 나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요, 여러 가지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건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형제님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 이제 죽었다, 나 이거 엄두도 안 난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는 기도할 준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내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이번에는 특히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마다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요즘은 특히 아내를 위한 남편들의 기도 모임을 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외로움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감당하는 게 짐이 되지 않고 보람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남편 역할을 잘 못해서 이제까지 잘 못해서 아내가 아름답고 거룩한 여인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하루에 3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저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한 여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남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기도하면 다시 남편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축복이 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인생에 금이 가는 것 같고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만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 처세술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내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나의 행복이고 나의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처가들이 행복합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공처가. 제가 어릴 때는 공처가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가만히 그런 분들 보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말로는 공처가라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사랑에 약하거든요. 내 남편의 인생에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내 남편은 자기 목숨이라도 바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처가들의 아내는 마음이 따뜻해져서 남편이 하겠다고 하는 거 웬만한 거 다 허락해 줘요. 우리 남편분들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여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형제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한 세미나, 결혼 생활에 대한 집회 이런 데 부부가 참석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부부들도 있지만 한 70-80% 이상은 부부싸움이 더 많아지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부부를 위한 세미나에 갔다 오면 싸움이 더 커지고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서 아내는 이상적인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자기 남편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세미나 집회 가서 이상적인 여인, 성경적인 여인,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들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자기 아내가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참고 참는데 이 속에서 화가 막 부글부글 끓면서 올라옵니다. 참다가 더 싸웁니다.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싸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남편은 아내에게 못 들었냐? 순종 좀 해봐라. 순종 좀 해봐라. 이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만 해주면 내가 순종하지. 사랑 안 해주니까 순종 안 하지.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만 해봐라. 내가 사랑 안 해주나. 이러면서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이 정말 달라지기 원한다면 이제라도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형제님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은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검은색 볼펜으로 지워버리세요. 성경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우리 형제님들은 이 성경 구절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가 순종 안 해도 성경에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대신에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이 구절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 에베소서 25장부터 끝까지 33절까지는 지워버리세요.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남편이 사랑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시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이 나 안 사랑해줘도 나는 순종하겠다.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순종 안 해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말씀대로 죽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그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바라지 말고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물론 둘 다 같이 해야 행복해지는데 혼자만 하기 때문에 행복이 좀 늦게 찾아오거나 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찾아오더라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내 할 일을 했다는 만족과 기쁨은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상을 그때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설교 후에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순종해주지 않아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결혼 생활하고 계신 분들, 우리 선서 한번 하겠습니다. 선서 한번 저를 보십시오. 손도 드시고.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닙니다. 남자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남자 중에서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하는 분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고,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겠다. 자기 남편 다 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편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해야 가정이 변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시작. 이 정도 목소리는 순종 못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들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면 행복은 멀리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점점 더 행복한 가정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온 가족에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